입니다.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우리 삶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갑니다. 또 이민자의 생활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났다고 느낄 때가 또 종종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또 외로움과 슬픔들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13장입니다. 13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한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짐이 내 눈앞에 스물이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셉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참혹한 이야기들이 또 책망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그 백성들의 살 길을 제시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숨어 있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내가 패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입니다. 패망하였습니다. 패망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실패했다, 넘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부귀 영화들, 모든 누렸던 모든 호화로움들, 풍성함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려 모아놨던 풍성한 곡물들과 보물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약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초라한 신세가 되었고,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피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들이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들은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 사랑을 대적하고 딴 길로 가고 자기 길로 갔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대적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을 주소서. 그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저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이방인들 보니까는 왕이 탁 나가가지고 촥 지휘하고 통치하고 그러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지도자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렇게 왕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끌어갈 이 전쟁을 갖다가 지휘할 그 왕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재판장들은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결코 그 동기가, 그 마음의 기쁜 동기가 결코 선하지 않았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갖다가 꿰뚫어 보시고 저들이 악함으로 그 왕을 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구나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 니들의 생각대로, 니들의 마음대로, 니들의 요청대로 그래 왕을 줄 테니까 잘해봐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진노함으로 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허락하러 그들의 요구대로 세워줬는데 그 왕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 가운데 그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았고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패하합니다. 완전히 그 씨를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을 세웁니다. 또 그 왕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철을 밟아갑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라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공통된 표현이었음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전 왕들을 싸그리 멸한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피의 역사가 반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습니다. 결국 그 진노가 그러한 비극의 역사로 계속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불의가 봉함되었다. 살짝 감춰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같냐면은 우리가 포도주 세 푸대에 포도주를 담지 않습니다. 포도즙을 담습니다. 그것이 이제 점차 발효가 되어서 가스가 찹니다. 빵빵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불의가 봉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는 그 죄가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꽉 차지고 언제 팍 폭발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그 화산을 갖다가 주시하면서 카메라를 놓고 그 화산 폭발이 쫙 그 마그마가 분출하는 장면을 갖다가 사진 찍은 사람도 있더군요. 바로 그러한 오랜 동안 그 에너지가 축적되고 그 속에서 어느 한순간에 꽝 하고 팍 폭발하여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12절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는 늘 끝없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빼내야 되는데 모를 거야,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 잠깐 봉함하는 겁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덮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꾸만 쌓이고 결국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설프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면서 저것을 의지하고 저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덮어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해산한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해산의 여인의 어려움, 우리가 여인의 해산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고통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 없는 자식으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해산할 때 아이가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통은 있어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바로 이런 순간까지 에브라함이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기가 나와야지 아기도 살고 산모도 사는데 진통은 일어나요.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근데 아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 둘 다 죽는 위기의 순간까지 처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 상태가 그러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할 때 육신의 평안함이 일어났을 때 풍요가 일어났을 때 우린 죄악소로 달려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일어났고요. 수많은 전쟁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입니다. 14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살 길을 제시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입니다.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저 정도 되면은 버려도 그만인데 나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심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소망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죽음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다시 사람들이 살 길을 찾고 다시 주 앞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딨느냐, 소라 내 멸망이 어딨느냐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기록하면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도전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가장 극한 절망, 죽음의 바로 문턱 앞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놀라운 역사는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대적해서 복을 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을 떠나서 행복을 찾을 어떤 인생도 없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진정으로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복된 길이 무엇인지,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또한 살아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후회함이 없다. 왜? 당신이 한번 맺은 언약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15절에는 그들이 여전히 변함없는 그들의 모습을 또한 얘기합니다. 형제 중에서 결출하나 동풍이 오리니 광야에서 일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들이 죄악된 모습을 회개치 않고 끝없이 갈 때 결국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그들을 뒤덮습니다. 그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또 쌓아둔 바 모든 법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 놀라운 속량,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힘있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며 날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 보호하시나이까.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속에 있는 우리 자신임을 다시 한번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고 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께 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이 너무나 힘듭니다.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향하 눈을 들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곁에서 통행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